창세기 18장 22절로 33절 본문으로 진정한 리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뜻밖의 새로운 격변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처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길고 훨씬 더 깊은 그러한 영향을 이 세계사에 지금 끼치고 있습니다. 이게 다 가시고 나면 이전과는 다른 시대가 전개되리라고 많은 학자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합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또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깊이 생각하던 차에 앞으로 몇 주 동안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다 투표하셨습니까? 예, 저는 끝나기 한 15분 전쯤 갔더니 줄도 없고, 괜찮더군요. 지난 주간 투표도 끝나고 선거도 끝나고 오늘은 또 4.19 기념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진정한 리더란 무엇인가, 진정한 리더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조금 생각한 건 조금 됐는데, 어젠가 그저께인가 보니까 일본에서 날아온 소식이, 아베 아세요? 아베? 그 아베가 그래도 잘못한 것을 빨리 뉘우치고 빨리 고치니까 아베야말로 진정한 리더요 라고 일본 어떤 분이 언론에다가 이야기한 걸 보았습니다. 제가 진정한 리더 제목으로 말씀은 좀 더 전에 준비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한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진정한 리더란 어떤 사람일까? 이번 사태를 통해 그 사회의 리더가 누구인가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는가 우리가 봤죠. 여러분도 아마 리더들을 잘 뽑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제가 선거 전에는 이런 말씀 전하지 않습니다. 혹시 또 영향이 있을까봐 선거 끝나기 때문에 진정한 리더, 오늘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잘 아시는 아브라함.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머리에 크게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땅에서 이주했죠. 그런데 그 갈대아 우르 땅에 천년 묵은 문명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문명. 그 문명이 종말을 고하는 시대예요. 새로운 문명이 생겨나는 시대. 이집트도 애굽으로 돼 있는 피라미드 아시죠, 여러분? 지금 이집트 가면 큰 피라미드 있지 않습니까? 그 피라미드를 건설한 오래된 왕국이 있습니다. 고왕국. 그 왕국이 멸망했어요. 그리고 중간기 격변기를 맞이할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고, 그리고 애굽에도 한번 들리죠. 또 저 그리스 지중해 쪽에도 큰 문명이 교체되는 격변기가 바로 아브라함이 살아가고 있던 기원전 21세기. 우리는 기원 후 예수 나신 이후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원 전 21세기 인물이었던 아브라함은 격변기 속에 큰 나라들, 강대한 제국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탁월한 지도자로 등극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우리도 격변의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미 투표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인물을 리더로 뽑으시길 바라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회가 세상의 리더인 줄로 아시고, 아멘.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 성경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리더입니다. 교회가 바로 세상 앞에 서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입니다. 그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또한
교회의 리더들은 더욱 특별히 이 말씀을 잘 운영하셔서 이러한 21세기가 요구하는 진정한 리더십을 잘 발휘하는 그러한 교회의 리더들, 또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일개 부족장에 불과했던 아브라함은 이 격변의 시대에 어떻게 해서 이런 탁월한 리더로 설 수 있었던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23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여기까지. 우리가 주목하는 첫 번째 아브라함의 모습은 여호와 앞에 섰으되 여호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느 날 이렇게 바라보는데 사람처럼 보이는 세 존재가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을 들어서 한 얘기겠죠.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한 이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두고 한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처음에 나타난 세 명이 누군지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두 사람은 지금 22절을 보니까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가고, 소돔으로 왜 갑니까? 천사들입니다. 소돔을 심판하기 위하여. 그리고 아마 가운데 서 계셨을 텐데 한 분은 안 가고 지금 아브라함 앞에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 앞에 있는 자가 누구냐? 이게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 마지막에 여호와 앞에 일어나잖아요. 여호와 앞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신 장면이에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아느냐? 아브라함은 어떻게 알았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2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일어났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럽니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17절에 보세요.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20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오늘 본문 33절 제일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여호와께서 라고 말합니다. 더더군다나 19절을 보시면 19절 뒷부분쯤에 나 여호와가 그럽니다. 무슨 뜻이에요? 나는 여호와니라. 직접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야, 내가 말하는 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거 사입입니다. 이단입니다. 100%. 어떻게 사람이 감히 하나님을 참칭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서 내가 여호와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심지어 용서하시고 심판하시겠다, 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구약의 성육신하신 하나님, 구약의 사람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만난 겁니다. 참 재밌는 거는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최초로 나타나신 대상이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누구일까요? 하갈이라는 여인입니다. 하갈이라는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 모습으로 먼저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죠.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으로 만나주신 대상도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아브라함에게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느닷없이 나타나신 대목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시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대로 가만히 섰다가, 우리 같으면 무릎이 막 덜덜 떨리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이러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갔다.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 앞에 지금 사람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어떡하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런 경우가 몇 번 있는데, 신명기 5장 25절을 보면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강림하셨거든요. 그때 신명기에, 출애굽기하고 좀 다릅니다.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모세에게 모세 당신만 하나님께 가서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는 못 가겠습니다. 우리는 다 죽을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사사기 6장 22절을 보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나타났어요. 기드온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게 되었도다 슬프도다 그래요. 나는 이제 죽었구나, 슬프다, 죽으니까. 이사야서 6장 5절에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 모습을 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 주신 것도 아니고 환상 속에 하나님 모습을 보았는데도 이사야가 뭐라 했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였도다 그러죠. 막 두려워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한 발짝 더 가까이 갑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떳떳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그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이때까지 행적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기근이 터졌어요. 어려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싶게, 그냥 언제 순종했나 싶게 애굽 땅으로 가버리잖아요. 그죠? 애굽 땅에서 자기 목숨 살리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시고 약속하시는데도 조금 기다렸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입양하려고 했어요. 엘리에셀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가 후사로 삼을까 합니다.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가 너희 상속자야. 또 기다렸는데 자식이 없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으로 갔으면 안 됐다고요. 애굽에서 얻어온 여종 하가를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네. 그래서 너 할례를 해라. 할례를 해라. 그래서 할례 받으라고 하고 그걸 표징으로 삼아서 이제는 다시 언약을 어기지 말라, 그렇게 하셨던 존재가 아브라함이에요. 허물이 많은 거예요? 불순종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자기의 목을 내어놓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왜요? 하나님, 내 불순종 용서해 주세요, 그러려고요? 아니에요. 소돔 땅에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었죠. 하나님, 소돔 땅 멸망시키시려고 그러십니까? 제 조카 롯이 거기 살고 있는데요, 롯과 그의 가족만큼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빌려고 나갔을까요? 하나님 앞에? 아니에요. 소돔, 악한 성읍이지만 하나님, 그 성읍과 그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을 들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간 거예요. 두렵지만, 떨리지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역사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이지만은 그래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이 성읍이 악하지만은 50명만 의인이 있어도 이 성읍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의인 50명 있는데도 이 성읍을 멸하려 하십니까?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의인들이 있는데 이 의인들을 악인들과 함께 멸망시키시다니, 이것은 부당합니다. 우리 사극에 나오는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 천부당 만부당 한 줄로 아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도 두렵고 떨리는데 이런 말 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 정의를 행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인들과 악인들을 함께 심판하려 하시니, 하나님 이것은 부당합니다,
이게 목을 내걸지 않고서는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랬다고요? 롯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악한 성읍이지만 그 성읍에도 의인들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50명 의인만 있으면 이 성읍을 용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기 목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운 날들을 맞이했습니다. 2020년을 살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 속에 살고 있으니까 잘 모르세요. 이제 몇 년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나면 2020년을 기점으로 많은 것이 달라졌다. 중요한 해를 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앞으로 두려움은 점점 더 커져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근데 지금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더 무서운 병이에요. 이게 끝일까요? 앞으로 더 심각한 전염병이 나타나지 말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더 큰 두려움, 더 큰 불안, 더 큰 혼란이 찾아올 거예요. 그럴 때 이 세상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세시대에 페스트, 흑사병이라고 하는 전염병이 유럽을 강타했다는 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 흑사병 페스트는 그 당시는 의술이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여러분, 그 흑사병이 막 퍼질 때 사람들이 어디로 달려갔을까요? 누구를 찾아갔는 줄 아십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교회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우리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교회가 답을 줬을까요? 못 줬을까요? 교회는 불행히도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답을 모르면 그 백성들과 함께 아파하며 함께 싸워라도 했어야 될 텐데 자기들만 수도원에, 자기들만 높은 교회, 자기들만 안전하게 기거하고 백성들은 흑사병으로 다 죽어가는, 그래서 중세 교회가 결정적으로 쇠락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우리 개신교회가 탄생하는 배경이 거기서 비롯됐어요. 지금 전염병이 온 세상을 지금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교회에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 위로받아야 되죠? 아무도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가 영적 리더십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21세기에 이 새로운 격변하는 시대에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성도가 새롭게 회복해야 될 거 자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돌려 말하면 아브라함처럼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소돔 악한 성읍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의 목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이 시대의 세상은 이제 그러한 사람들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기능을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은 아무도 교회에 물어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향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인데 우리 교회가 그러한 본연의 사명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자들이 많아져야 돼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상황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 물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은 이 세상을 위하여, 병든 자들을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때로는 내 목이라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고 청원하는 그러한 아브라함과 같은 인물들이 많이 앞으로는 배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그러한 교회 리더십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 온천제일교회가 그러한 사명과 직분을 제대로 잘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하나님, 50명 의인만 있으면 이 성읍을 용서해 주시지요. 그래, 50명 의인만 있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해 주지. 그러자 아브라함이 거기서 그만하면 좋겠는데 또 나서가지고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그럽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리더십 모습은 바로 티끌이나 재와 같은 인생이오나 라는 거예요. 티끌이나 재와 같은 인생이오나, 이게 중요합니다. 저와 함께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은 인생이오나. 우리 부모님들이 자손들에게 이때 가르쳤을 거예요. 외우기 쉽게 비슷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손주하고 장로님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데, 할아버지의 말을 잘 들어보거라. 우리는 누구냐? 그러면 이제 손주가 대답하는 겁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은 인생입니다. 티끌은 아파르라는 말이고 쟤는 에페르란 말이니까 노래로 하면 금방 외워진다고요. 이 사람들은 나는 아파르 에페르 같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티끌로부터 시작인 거 아시지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원문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티끌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 인생은 땅의 티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티끌은 티끌 먼지라고 해도 되고 요새 과학으로 한다면 미립자, 원자라고 해도 됩니다. 우리 인생은 본래 티끌로부터 시작됐어요. 그게 우리 인생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한 줌 재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너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갈지니라. 지난번에 우리 김윤동 장로님 장례식을 치른 게 지금도 계속 생각이 납니다. 양산에서 화장장 하셨기 때문에 거기는 옛날 제 아버님 화장 할 때의 그 영락공원하고 지금 상태가 똑같더군요. 하여튼 이렇게 하고 한 줌 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줌 재로 돌아가요. 티끌에서 와서 재로 돌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본질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업적이 뛰어나고 아무리 재산이 많고 그래도 우리는 티끌에서 와서 재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티끌이나 재 같은 인생이다. 욥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하고 동시대 인물인데 욥이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시니 내가 티끌과 재와 같이 되었사오니. 그래. 욥기서 31장 19절.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욥이 욥기서 42장 6절에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다 잃어버렸어요. 그는 대단한 갑부였습니다. 자식도 많았습니다. 자신이 대단한 의인인 줄 알고 살았는데 어느 날 다 잃어버리니까 욥의 고백은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은 인생입니다 밖에 남지 않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아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 약속 믿지 못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세상 속에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은 세상 속에서 속된 표현을 하면 지금 완전히 떴습니다. 여러분, 북방연합군하고 이 가나안연합군하고 전쟁한 거 아시죠? 창세기 14장에 북방연합군하고 남방연합군하고 전쟁했는데 북방연합군이 이겼어요. 소돔 왕이 철저히 패했습니다. 다 뺏겼어요. 그래서 소돔의 재물 그리고 사람들을 잡아가는데 거기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까지 같이 잡혀갔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 머무는 식솔들 300명 조금 넘은 인원을 데리고 추격해 갑니다. 아니, 가나안의 연합국의 왕들이 이기지 못한 북방연합군을 어떻게 아브라함이 대적하려고? 그런데 추격해 가서 그 연합군과 싸워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이겼습니다.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뺏겼던 것 전부 되찾고 조카 롯도 되찾아가지고 내려오는 길에 남방의 왕들이 전부 나왔어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도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을 개선장군처럼 맞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러죠. 아브라함이시여, 당신이 이겼으니 전리품은 당신이 가져가십시오. 노! 이것 때문에 내가 이득을 취했다는 이야기 듣기 싫습니다. 원주인들에게 다 돌려드릴 테니 재물을 다 가지고 가시오. 재물에도 당당한 모습. 나를 도와서 함께 갔던 저 마물의 형제들에게만, 그들에게만 조금 주시오. 아브라함이 얼마나 떴는지 몰라요. 자부심을 느낄만 하죠.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다고요?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고백하십시다. 우리가 권력이 생기고 우리가 재물이 많아지고 우리 지위가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뭔가나 되는 것처럼 착각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다 같이 티끌이나 재 같은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리더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이 식견이 탁월하고 그 사람 능력이 있고 가진 것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은 인생입니다,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누구 뽑으셨습니까? 제가 선거 전에는 이런 얘기 절대 안 하잖아요. 앞으로 선거하실 때는 성경적으로 티끌이나 재와 같은 인생이오나 겸손한 사람, 그러나 담대하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티끌이나 재와 같은 인생이오나 제가 감히 한 말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 자기가 앞서가서 비바람, 모진 역경은 먼저 맞고 그리고 따라오는 백성들을 보다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그러한 겸손과 담대함을 공히 갖춘 그러한 지도자를 잘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이 세상 속에서 그러한 리더들이 되시기 바라요. 티끌이나 재와 같은 인생입니다. 언제나 겸손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감히 내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 같은 인생이지만은 한 말씀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 5명 모자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45명? 그래, 45명이라도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해 주마. 하나님 5명 더 모자라면 어떡하지요? 그래, 그러면 40명이라도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해 주리라 그러셨어요. 그까지 하면 좋을 텐데 또 이야기합니다. 30절을 보세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노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이 소인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30명이면 어떻습니까? 30명 그래, 내가 용서해 주지. 거기서 좀 그만하면 좋을 텐데 보는 사람 막 심장이 콩닥콩닥합니다. 31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주께 아뢰나이다. 20명이면 어떻습니까?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이놈 봐라, 이거 50명부터 45명, 40명, 30명까지 해줬는데 20명이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20명이라도 용서해 주마. 거기서 그만하면 좋겠는데 32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10명이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의인 10명만 있어도 이 성읍을 멸하실 겁니까? 하나님 기가 차시지 않았겠어요? 이놈 봐라. 그래, 내 친걸음인데 10명만 있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세요. 이게 목이 10개라도 있는 사람이 할 일이지
간이 배 밖에 있는 사람이 할 일이지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한 번 하나님 앞에 부당합니다라고 한 것도 모자랐어. 티끌과 재와 같은 인생이구나. 감히 한 말씀 말하겠습니다. 그것만 해도 족할 텐데 하나님 30명 20명 하나님 화내지 마세요. 10명이면 안 됩니까? 그렇다고 자기에게 뭐 돌아오는 게 있습니까? 그렇다고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자기의 목을 걸고, 예? 하나님 진노의 불을 맞아 그 자리에서 다 죽어 없어져도 마땅치 않을 이러한 시간에 하나님 10명의 의만 있어도 이 성읍을 용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리더의 모습이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를 보통 야곱으로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다 보여줬어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의 생사를 도외시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처절한 영적 씨름 중이었어요. 무엇 때문에? 자기의 유익,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아니에요. 악한 성읍 소돔을 용서해달라고 자기의 생사를 도외시하고 지금 하나님과 영적인 씨름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 21세기 격변의 시대에 필요한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다. 여러분, 아브라함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어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중보 기도를 많이 했지만 그들은 죽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 같은 길을 걸어가라 하시지 않을 때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매달리고 하나님을 씨름하며 구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하게 됐어요. 예전에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전도사 할 때, 그때는 나 같은 인생 하나님께서 이런 거룩한 직분을 주셔서 얼마나 황송한가, 날마다 그런 마음 품고 살았던 것 같고, 그때 우리 초등부 할 때인데 초등부 5학년 아이가 신장이 다 망가져서, 그래서 신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는 상황이라 너무 불쌍해서 정말 어려운 환경이었거든요, 순옥이. 그래서 그 순옥이 때문에 금식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전도사 시절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청년부 할 때 어려운 지역이라 그게 취직도 못하고 어려운 중에 있는 청년들 끌어안고, 야, 우리 희망을 갖자. 하나님께서 너 인도하실 거야. 우리 안 되면 금식하며 기도하자. 일주일 동안 그 친구하고 함께 한 끼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시절의 모습이 아련하게 떠올랐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하나님 울며 매달리며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던 그런 모습은 점점점 희미해지는 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가슴을 치게 됐어요. 지금 죽어가는 영혼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이 불쌍한 영혼 하나님 살려주세요. 네, 금식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 1년만이라도 더 살게 해주세요. 아니요, 하나님, 기도하다 보니까 1년 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영혼입니까? 하나님, 5년만 생명 더 연장시켜 주세요. 하나님, 제 모자라면 더 금식할게요. 기도해 보니까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불쌍한 영혼 10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아니요, 하나님, 이분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기가 막힌 줄 아십니까? 하나님, 이대로 못 갑니다. 15년만 생명 연장시켜 주세요. 언제 그런 기도를 해봤냐? 이 병들고 아픈 땅을 위하여 하나님, 내가 모자라면 더 기도할게요. 하나님, 내 필요하면 금식이라도 할 테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언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었냐? 주님은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필요하면 내 목숨 가져가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십자가에서 모진 피를 뚝뚝 떨어뜨리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대신 받으십시오. 그게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주신 음성이잖아요. 조금은 답답하고 조금은 힘겨운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길 바라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소망이 되어주시길 바라요. 우리가 다른 걸로 소망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고, 아브라함이 오늘 이 악한 성읍 소돔을 위하여 목이 10개라도 감당치 못할 이런 일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감히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 10명이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 이 어려운 시대, 또 죽어가는 많은 인생들, 또 우리 교회를 위해,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감히 아뢰입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모질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나아가는 이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교회의 영적 리더십이 무너지고 이렇게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데 아무도 교회의 자문을 구하지 않고 아무도 교회에 비신하려고 하지 않는 이 시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돌아보게 되고,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내 목이라도 내어 걸고 기도하고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 병든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